설교자에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예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권으로 알지 않고 의무로 알고 설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과감한 모험이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법한 헬렌 켈러, 듣지도 말하지도 또 볼 수 없는 삼중고를 가졌던 사람, 그러나 그것을 마침내 극복한 위대한 인간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모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모험이 아닐까.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인류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창세기 10장 본문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두말 없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부족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른 채 무조건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모험 행동을 가리켜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모험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야말로 모험가 중에 모험가였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직업인 어부일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모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잘해야 배를 몇 척 가진 부자였을 테고 결코 영적 지도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또 다른 모험에 나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북부 도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곳입니다. 당시 그곳의 수비대장이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요빠라고 하는 곳에, 하룻길 거리에 있는 그곳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 어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혐오한, 율법이 금지한 온갖 더러운 짐승, 또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길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금지한 겁니다. 3번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베드로의 진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집마다 문지방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심리적인 문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지방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사람에겐 심리적인 안정감, 육체적인 편안함도 제공하는 울타리입니다. 한편 문지방은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금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문지방을 넘어갈 수 있을까? 당시 율법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백부장은 조국을, 유대를 점령한 점령군 지휘관이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중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일 때문에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왜 율법이 금지한 일을 했느냐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에 중대한 위기가 왔습니다. 낮은 노예가 풀렸지만 모험이란 늘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자기가 세운 그 교회로부터도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사건과 동일한 일이 지금 이방인,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군인들의 한 회였던 고넬료, 그 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45절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유대인, 그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성령의 특별한 은사, 그것을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을 박해하는 로마인의 수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 이런 놀랄만한 일들, 충격과 같은 일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가 근본에서부터 뒤흔들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신앙과 교회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도 읽으셨을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알을 깨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교는 베드로를 보호했던 알 껍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영적 삶을 위해서 베드로는 그 알 껍질을 깨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포도주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뜻이 오늘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알 껍질을 깨고 나아갔을 때 그가 문지방을 용감하게 넘어섰을 때에 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념으로만 알던 그의 신앙이 체험적인, 체득된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선한 사람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 스승이 있었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만 아니라 그리스인, 헬라인과도 사귀셨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창녀, 그런 죄인들과도 기꺼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 누구보다 가까이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교 문지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신앙은 관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몸으로 체득된 신앙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는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 가운데 지식인이 많고 또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보다 지적인 것이 훨씬 잘 어울리고 또 그런 데 관심들이 높습니다. 장점이 많은 신앙 유형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함정도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빠를지 몰라도 행동은 항상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걱정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라고 설교하면서 그 설교 행위 자체가 곧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부 자체가 곧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전통을 넘어서는, 문지방을 넘어서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문지방을 넘으면서 사람들에게 가졌던 편견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색안경을 끼고 남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안경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마도 속되고 정말 속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군인이었으니까 아마 거칠고 잔인한 성품의 사람일 것이다. 게다가 부의 장교였습니다. 얼마나 오만할까. 돈도 많았을 테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렸을까. 그런데 그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본 고넬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유대인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소설가 제임스 오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부터 버려야만 됩니다. 선민식이 유별났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그런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진한 색안경으로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친구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성격이야. 오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생각 없이 맞장구 칠 때에 우리도 같은 편견을 갖게 됩니다. 직접 만나서 사귀어보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들었던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개인적 모험은 개인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위대한 선교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깨트리려고 했지만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두고 교회에서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으뜸 제자 베드로의 회심이 있고서야 마침내 복음은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는 앞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베드로가 회심해야,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베드로가 바뀌어야만 복음은 유대교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고넬료의 개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덕에 이제 복음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때로 원치 않게 낯선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환경에도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를 모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초대장은 때로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 손에 들려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그 낯설고 위험한 초대장을 용기 있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을 법한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를 하실 줄 압니다. 그가 산상수훈을 해설한 책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 믿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하려고 주저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그는 그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분이 주님이시면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서고 순종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나서는, 순종하는 그 행위가 앞서면 믿음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바른 신앙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문지방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베드로 자신만 아니라 위대한 교회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또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다 모험가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까맣게 다 잊었겠습니다만 우리의 첫 모험은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오던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천국만큼 안전하고 행복했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떠나는 일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좁디 좁은 산도를 지나는 일, 그 과정은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그 후 가난하기 전 우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일어서는 일도 버겁던 아기가 두 발로 서는 것, 엄청나게 큰 모험입니다. 자꾸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고 심지어 머리가 깨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섭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험을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 후에도 우리는 엄마의 손을 놓고 혼자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에도 혼자 머물렀습니다. 결혼은 또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큼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이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 가득한 그 위험천만한 모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험심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은 싫어지고 자꾸 익숙한 환경, 편안한 사람만 가까이 대합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복수적이 되고 아주 많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험심을 어릴 적 가졌던
이런 모험심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를 모험으로 초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겠죠? 자꾸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팔을 들이시고 우리한테 잘한다. 어서 일어나. 어서. 그 엄마의 미소와 그 따뜻한 신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한 말 한 말 내디뎠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험심도 잃어버리고 마침내 믿음도 잃어버릴 그런 형편에 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바다 위로 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뒤늦게 새벽에 늦은 시간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요. 그러자 베드로가 당신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맞다면 저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물에 빠지고 허우적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신에 성난 물결을 보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물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스럽지 않은 모험은 없습니다. 모험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용기 있게 문지방을 넘어서 모험가로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걱정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정말 요동친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뒤에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이 걱정하지 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모험하며 사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옴짝달싹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 아무리 심란하고 험악해도 주님과 더불어 능히 이겨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